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TV나 핸드폰,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찬송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간절히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보좌에서 비치는 은혜의 빗줄기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나약함, 부족함 우리 주님께서 자비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는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열매로운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거두는 소득, 어떠한 수익의 열매가 있고요. 또 영적으로 거두는 열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두는 열매 중에서도 외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사역의 열매가 있고 또 내면에서 생기는 그러한 열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열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내면에서 생기는 영적인 열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열매를 오늘 11절에는 의의 열매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삶에서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다 하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맺어가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다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땅에서부터 그 뿌리로 말미암아 수분을 빨아들이고 필요한 영양분을 다 흡수하게 되죠. 그리고
가지에 전달을 해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히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관하여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씩 터득해 가면 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쉬운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열심 또는 나의 노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 되거나 또는 힘들면 시험이 찾아오고 또 쉽게 신앙생활의 흥미를 잃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의 열매는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부터 떠오른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누구를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가 먼저 떠오릅니까? 가족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십니까? 혹시 걱정부터 되고 한숨이 나오고 또는 실망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부모들은 자녀들 생각하면 자녀들 걱정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또 형제들을 생각해도 제가 왜 저러나 하면서 실망스러운 그러한 형제들이 간혹 있게 마련이죠.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이 부모 세대나 더 윗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은 뭐 보통 8남매, 10남매 이렇게 많이 형제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들 중에서 꼭 사고치고 가정에 걱정을 주는 그러한 형제들이 한둘씩 있기 마련이죠.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정말 좋은 그러한 가정이 참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부 금실이 아주 좋은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다 천생연분들만 만나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TV 게임쇼가 있었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명하고 한 사람은 그게 무슨 문제인지 답을 말하는 그러한 게임쇼였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천생연분이라는 그러한 문제를 보고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 단어를 이제 열심히 설명합니다. 막 손짓발짓 설명하고 그
답을 이제 말하게 하는 것인데, 할아버지가 이 단어를 보니까 천생연분이었어요. 즉시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이, 우리 사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 주저함 없이 대답하는 말이 왼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당황했어요. 아니, 내 자루 우리 사이 있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참 물론 웃기는 했지만 뒤에 좀 씁쓸한 여운이 남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할머니 마음에는 즉시 떠오르는 그 부부관계가 왼수 같은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게 참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감사라는 마음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잘 표현된 한 편의 편지가 있는데, 디트리히 본 회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기도 편지입니다. 이분은 이 1943년 성탄절 아침에 이 기도 편지를 썼는데 사실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당신을 향하여 호소하나이다. 원컨대 나를 도우사 기도드리게 하옵시고 나의 생각을 당신께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나이다. 내게는 어둠이 있고 당신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외롭고 당신에게는 화목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두렵지만 당신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내게는 쓰라린 상처가 있으나 당신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위해 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쉼을 얻을 수 있었음에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에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 보여주신 당신의 모든 은혜,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지금 겪는 이 무거운 짐, 역시 당신의 손에서부터 받은 것으로 믿겠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이라면 당신께서는 주지 않으셨을 텐데,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디트리히 본 회퍼는 히틀러 정권에 대응하면서 유대인 학살과 싸우고 또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결국 39살의 나이로 처형당한 아주 짧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뭐가 그리 감사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일기장에는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는 고백을 빽빽히 적어놨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단 한 조각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꼭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감사하나요?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참 싸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뭐 그리 대가 센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면서 계속 싸웠어요. 또 교만한 자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내가 맞다고 하는 잘났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좀 서로 존중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제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태까지 되셨다. 제발 좀 겸손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감사할 조건이 결코 보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나의 존재를 보시고 그대로 사랑을 해주십니다. 내가 꼭 뭐를 잘해야 사랑하시고 만약에 실수하고 잘못하면 조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대로 사랑하시고 실수할 때도 사랑하시고 때로 방황할 때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끝이 없는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항상 그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계속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7절의 말씀처럼 다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먼저 적용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리라. 믿습니까?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직접 말해 주세요. 나는 너 때문에 감사하다. 부자 간에 또 부부 간에 서로에게 그렇게 말해 주세요. 가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또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감사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감사의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의의 열매는
바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은 그 별명이 말하듯이 군데군데 기쁨이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뻐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요즘은 점점 웃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거쳐가면서 두려움이 온 세상을 덮었고요. 또 사람들은 마스크까지 하면서 그 얼굴을 참 다 가려버리고 말았어요. 예쁜 얼굴들 마스크로 다 가려버려서 이제는 아예 미소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 때 만약 80평생을 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일하는데 보통 약 26년에서 30년을 보낸답니다. 그리고 잠자는데 24년을 보내요. 밥 먹는데 약 7, 8년을 보낸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데 1년. 자, 그러면 웃는 데는 얼마나 보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0년에서 웃는 시간이 고작 2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평가를,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기쁨 없이 건조한 일에만 시달리다가 80평생을 지나버린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이 웃고 기쁘게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웃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80평생을 사는데 그렇게 기쁨 없이 사는 인생이라면 참 우리 인생은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더욱 기쁨이 넘치는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3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생각할 때마다 또 간구할 때마다 때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간구할 때마다 기쁘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간구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남편이 직장을 찾는데 좀 좋은 직장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게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가 건강이 지금 많이 약해졌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가 학교 다니면서 나쁜 친구 안 만나게, 그리고 제가 요즘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참 공부 좀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 우리의 간구들을 보면 다 그 안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구를 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자, 이건 좀 특이한 일이에요.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족함 속에서 먼저 기쁨이 나오는 겁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생각해 보니 기쁨이 먼저 솟구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빌립보 교회를 완전히 주관하시며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다면 항상
주님이 주관하시니 교회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믿으니 얼마나 기뻐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자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하시면서 기쁘십니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 찬양 드렸듯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다 드리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서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어떤 지역에서 정말 그 금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어요. 이제 금광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채굴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해서 이제 다시 모이자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약속하기로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시 이제 약속한 시간에 모이기로 하고 모두가 흩어졌어요. 약속한 날이 돼서 이제 장비를 다 가지고 다시 모였는데 이상하게도 원래 처음에 그 금광을 발굴한 그 사람들 외에 아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얼굴 보면 알지. 얼굴만 봐도 다 알겠던데 뭐 하면서 그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광을 발견했는데 그 금광을 발견한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금광 발견했구나. 그 주위 사람들이 알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누구든지 우리의 얼굴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면서 알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뭔가 잘해준다 해도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얼굴을 보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전도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갈보리 교회 다니는 것이 나는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찬송과 기도가 넘치기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전도는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다 맺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 세계에 일어난 열매입니다. 그래서 죄의 억압 속에 살던 내가 이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항상 감사와 기쁨에 깨어 있으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찬송 드리고 찬송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 정말 베푸신 은혜 기억하면서 현상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시비의 말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한 말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승리해내는 열매 맺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특별히 예물을 정성껏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께는 기쁨이요 또 우리의 삶에는 앞으로 더욱 오병이와 같은 풍성한 결실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새날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일헌금, 성교헌금 또 여러 모양 감사와 11조로 하나님 앞에 베푼 모든 귀한 예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
그대처럼